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헤브론 만나 재밌는 성경 이번 시간은 잠언입니다. 6월의 첫째 날이에요. 저희가 추울 때 이렇게 못 보게 된 것 같은데 벌써 6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져가며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다시 또 보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잠언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언 한눈에 보기 영상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했죠. 그리고 잠언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특별히 잠언의 해석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잠언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읽으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시간에도 이 같은 맥락 안에서 조금씩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잠언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잠언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경건을 유지해 가는 데 있습니다. BST 잠언 강해라는 책에 있는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는 성전, 제사장 또는 희생제사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길가, 집, 지붕, 보석, 짐승들은 여러 번 언급된다. 종교적인 예식 같은 것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반면에 사랑, 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등은 많이 언급된다. 잠언은 길거리에서 일상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가정의 문제들을 지적해준다. 성경에서 잠언의 기능은 경건을 작업복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즉 직장과 사회를 우리 주님께 인정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분의 훈련을 기다리는 영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경건을 작업복 속에 집어넣는 것이다.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정말 딱 들어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잠언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경건을 우리의 작업복 속에 집어넣는 것.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교회에서 많이 배우죠. 우리가 이 이원론적인 신앙관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 혹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는 일 이런 것들만 거룩하고 경건한 일이고 우리의 일상 집에서 하는 일 혹은 직장에서 하는 일은 이런 경건과 상관없는 일이다 라는 것이 이원론이죠.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요. 우리의 일상도 또 우리의 교회에서의 생활도 모두 다 경건하고 거룩한 것이다.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성경 읽을 때만큼이나 경건하고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우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교회와 관련된 것과 또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것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한번 잠언을 읽는 것이에요. 잠언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쫓아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자, 이제 이 잠언의 해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보신 성경 한눈에 보기 영상에서는 잠언의 구조를 나누고 이 잠언의 뒷부분을 읽을 때에는 앞부분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장 8절부터 9장 18절까지는 문맥이 있는 잠언들이지만 이후에 잠언은 문맥이 없이 짧은 경구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뒷부분을 읽을 때는 항상 앞부분에 근거해서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성수 교수님이 쓰신 구약의 키라는 책에 보면요,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잠언들을 격언, 교훈, 훈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용어들을 분명하게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잠언 안에는 이런 여러 종류의 잠언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격언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관찰의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잠언들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10장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유,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그러니까 부자들은 재물이 있어서 안전하게 잘 지냈는데 가난한 자들은 궁핍해서 멸망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코비드 사태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미치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잠언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진리니까 부자는 그렇게 견고하게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멸망해야 돼 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것은 단지 사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훈이라는 것은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명령형이 아니라 그냥 진술하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4장 31절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 구절은 우리한테 명령을 하진 않지만 이 구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 학대하면 안 되겠구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교훈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형태의 잠언은 훈계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명령문을 사용하여 교훈하는 것이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 말씀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세 가지 잠언의 형태들은 모두 해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격언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격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10장 15절에 가난에 관한 구절이 있는데 이 가난에 관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가 한눈에 보기 영상에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문맥을 보고 특별히 예수님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훈이라는 것은 아까 나왔던 격언에 비해서는 좀 더 해석이 수월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인정할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도 언제나 실현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언제나 실현되는 말씀이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언제나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지만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또 게으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훈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는 말씀은 언제나 적용되는 아주 보편적인 명령인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은 명령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잠언 26장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26장 5절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같은 대상을 두고 지금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 구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그 다음 구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에게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면 그렇게 그와 똑같아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지 않으면 그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대답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은 상황을 봐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잠언의 해석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해석할 때는 1장부터 9장까지에 있는 문맥이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고 거기에 근거해서 해석해야 하고요. 더 궁극적으로는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들, 예수님의 기록에 근거해서 잠언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잠언에 나와 있는 이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는 잠언이 지혜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잠언을 읽으면 좀 지혜로워진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물론 맞는 생각입니다만 여기서 이 지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여기 빨간색은 이 세상의 지혜를 표시할 때 칠해놨고요. 노란색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때 표시해놨습니다. 이 표시를 한번 주목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네, 이렇게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구절들은 모두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지혜이죠. 그러니 세상의 지혜에서 지혜롭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 읽기를 권유하면 효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많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님을 따라서 살다 보면 세상의 지혜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을 읽으라고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실 때는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네, 여기 마지막에 이야기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로운 자이죠. 그리고 앞에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지혜에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언을 통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지혜이죠. 참된 가치가 있는 지혜이죠. 그렇게 될 것을 각오하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잠언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지혜가 자라가셨듯이 우리들도 모두 이 잠언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점점점 키워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헤브론교회 성도님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6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승리하는 한 달 되기를 소원합니다.